세상을 사는 동안에 겪는 그 어려움, 그 세 가지를 보통 듭니다.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또 하나는 건강 문제, 또 하나는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상처받고 고통받는 것. 이거 평안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항상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뇌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불안의 그 밑바닥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있었던 아합, 그리고 그의 왕비 이세벨에 의해서 참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뺏긴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에는 온갖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고 악이 난무할 겁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은 천벌받을 사람이니 어서 빨리 어떻게 좀 잘못했으면 좋겠다. 뭔가 그 불의와 악을 보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외치는 말이,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면서 살게끔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들고, 이 세상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악한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의가 든다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책은 세상 모든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걸 그렇게 알고 성경을 접하게 되면 이거 참 때로는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륜을 말씀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세상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삽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기록한 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 그리고 필요한 사건, 필요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봐야 옛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극히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봇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당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인생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장 지금 눈앞에서 선과 악이 명명백백하게 갈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과 심판이 있지 않더라도 절대로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뒤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만 알 수 있는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날, 최후 심판날에 이루어질 것을 갖다가 하나의 예고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추구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지자로 세운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 펼쳐지는 사람의 역사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여전히 아합이고,
그리고 그의 왕비 이세벨은 사악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없어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권좌에 앉아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수탈하고 억울하게 죽이고 그리고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을 참 우리로 하여금 참 너무나 보통 이 일을 겪는 사람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여기 아합이 왕으로서 얼마나 참 재산이 많고 또 그 재산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은 상하국에서 사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상하는 보통 도장 팔 때나 하나 이렇게 쓰면은 참 그 귀한 재료로 쓸 정도로 아주 값이 나가는 그런 재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하를 가지고 국을 젓고 그 가운데 산다면 아합이 얼마나 화스러운 궁전에서 살았는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가 가진 재산이 엄청났을 것인데 글쎄 자기 백성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탐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값을 충분히 쳐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네 그 포도원, 네가 포도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 그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라. 충분히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환지죠. 땅을 바꾸는 거 또는 값을 쳐주고 사겠다는 거, 매매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 갖고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으니까 그것을 나한테 넘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이 참 머리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인지, 그거 그냥 왕한테 주고 팔고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값도 충분히 쳐준다고 했으니까 이 기회에 왕의 그 환심을 사가지고 이거 자기 포도원 팔고 돈도 많이 벌면은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 포도원 해봐야 그 얼마나 뭐 소출이 있겠으며 그거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나봇은 그 포도원을 왕에게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걸 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한다.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니까 나봇이 자기 포도원을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열조에게 주신 유업,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 그 땅을 갖다가 지금 이 후손된 어느 지파에 후손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것을 팔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절대 권력자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 아주 흉악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저기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아무개 그 사람처럼 그냥 뭐랄까요, 그 무기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주코파로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게? 그냥 그 따발총으로 쏜 정도가 아니라 큰 폭탄 나가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기가? 박격포, 옳지, 박격포로 그냥 해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게끔 죽게끔 만든 그 사람보다도 더 잔인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자기 목숨, 자기 뭐 포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냥 겁이 나서라도 아이고 무슨 돈이 뭔 상관입니까? 그냥 가지세요 하고 줘버려야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리고 지금까지 아합 그의 왕비 이세벨이 지금까지 행한 악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뭐 무슨 법도 없어요. 옛날에 무슨 또 법이 있었겠습니까? 왕 마음대로 하는 것이 법인데 왕이 곧 짐이 곧 법이다.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옛날 절대 왕정 시대에 이루었던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도 나봇은 그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봇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까요? 레위기서 2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우리가 성경 볼 때 조심해야 할 게 이런 겁니다. 여기 토지를 팔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저번에 토지 판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한다면 큰일 났네. 이건 아니죠. 성경의 앞뒤를 잘 봐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땅을 사고 팔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들에게 준 영원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서 평화롭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분복이다 이 말이에요. 분기십니다. 근데 이것을 팔게 된다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걸 살게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동족들끼리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게. 왜? 어느 한 지파가 사그러질 수가 있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그것도 율례로서 주셨습니다. 민수기 36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8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9절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없이 이제 딸만 있는 집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 지파 사람하고. 그래서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배려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이걸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례를 통해서 주신 법도입니다. 하지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율례, 규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팔 수 없다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 절대 권력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다가 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아이 뭐 꼭 이래야 되나? 꼭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마음으로 믿음만 지키면 되지. 그래서 타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11조도 마찬가지. 오늘달은 이번 달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조금 안 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리고 또 그건 뭐 기본적인 것이가 이제 그만두고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정직을 지켜야 되고 진실을 지켜야 되고 의롭게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인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도 어떤 위력을 가지고 다수의 힘을 가지고 나를 밀어붙인다 이 말이에요. 자네 이번만 우리와 동참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없다는 말 몰라? 자네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얻겠어? 결국 자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거야. 인사상의 불이익, 그리고 여러 가지 자네에게 고통이 올 거야. 왕따가 된다거나, 요즘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그것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서 장안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막 비일비재하게 지금 현실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나를 이해하실 거야. 용납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진실하게, 의롭게, 착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봇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바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나봇이 어리석게 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순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참 험악한 죽음도 있고 의로운 죽음도 있고 값진 죽음도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누리고 사는 것을 다 꿈꿉니다. 장수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그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오래 살다가 죽으면 참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몇십 년이든 몇백 년이든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다 이 세상의 무대에서 살다가 지나가고 난 데는 다 그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몇백 년을 살았던 몇십 년을 살았던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그 죽는 순간에 어떠한 사람으로서 죽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생명의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했던 나봇을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아합은 어땠습니까? 아주 이 나봇하고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물로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만족할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욕심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상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져야 되고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그 탐욕 때문에 나봇을 죽이고야 말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좋은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꼭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재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학벌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세상의 지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마음에 들고 눈에 들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탐욕, 욕심입니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현대 중국의 그 유명한 뭡니까? 그 지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머당인가요? 이 사람이 쓴 그 글을 한번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마라. 물 흐르듯이 오는 거, 그것을 받는 게 좋고, 그걸 막 탐을 내 가지고 취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서양의 그 유명한 또 현자였던 어떤 한 분이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요. 그러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분수에 넘치는 어떤 재물을 얻기를 원하고 탐심을 가지고, 또 내가 내 분수에 맞지도 않는 어떤 자리, 직위를 탐을 내면 그 소원대로 설령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아주 참 실감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어떤 뭡니까? 재물이라든가 어떤 직위가 주어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시기 질투하고 또 어떤 경쟁이 일어나고 또 자기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자기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그 말들은 사실 참 우리 하나님 말씀에 다 있는 말씀인데 참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자기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인생의 이 현실을 갖다가 이렇게 차분하게 살펴보니까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사람이 노력하지 말고 힘쓰지 말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힘을 쓰되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연스럽게 억지로 뭘 얻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그걸 쟁취하려고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은 어떤 역할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또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것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인데 우리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 의해서 참된 신앙, 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 완전한 신앙에 의해서 우리 생이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세상을 접하고 사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더 강력하고 더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이 신앙, 말씀 이것은 더 먼 나라의 그 얘기처럼 들리고 저 박물관에서 귀한 유물처럼 찾아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현실 생활에는 아무 효험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으로 능력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는가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자기 생애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누리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고한 백성을 갖다가 아주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종종 이럴 수가 있습니다. 헛된 욕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욕심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이 참 뭐가 됐든 간에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다. 자꾸 세상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건 좋아도 사람들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합 왕처럼 헛된 욕심을 부리면서 늘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 보니까 불행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이것은 아합 왕의 얘기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이것을 참 귀한 것으로 알고 만족하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업으로 받은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나그네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내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거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 구하면 충분히 주십니다. 내게 내 필요를 따라서 반드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걱정 근심이 도사리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늘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세상 근심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 근심이 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 내 자신의 믿음이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니겠어요? 근데 그 뒤에 그 근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 근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 근심이 대표적인 것 중에 뭐예요? 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돼가지고 그 근심을 왜 안 합니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붙들려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 이것이 세상 근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드럽힌 백합화를 봐라. 이거 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귀에 무엇이 박혀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세상 근심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떤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복락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합은 자기 욕심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다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22장에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경고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그 시간 관계상 그걸 읽지 말고 열왕기 하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9장 26절 열왕기 하 9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9장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이 앞에는 아합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바로 그것이 그 옛날 하나님께서 나봇의 아합의 악행을 보시고 그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봇의 무고한 피를 흘리고 그 밭을 탈취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응해질 것인가, 그 시체를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열왕기 상 22장 35절에서 38절에 선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탈취하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선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너는 내 말을 아합에게 전해라 하면서 나타난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가끔씩 그 의문을 느끼는 것은 왜 그러면 그 아합왕만 그렇게 하고 세상의 악인들은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도 악인들이 많이 행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봇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합이 그 악한 행위를 할 걸 아시고
아합을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끝날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일에 100%다 개입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기 전에 개입을 하지 마라. 너 그럼 혼낼 거야? 벌을 내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쭉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고는 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시기 질투하고 죽이겠다는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들에서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게 아니냐.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그러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선택뿐만 아니라 행동의 선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결국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뭡니까? 나봇도 그러면 아합왕도 술을 누르게 살고 하고 마지막 날 세상 끝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될 걸 갖다가 왜 여기는 불공평하게 아합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우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고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합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완결판은 아닙니다. 그 심판이 진정한 심판은 아니에요. 죽은 뒤에 이제 세상 끝날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악행을 행해가지고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조차도 그때 가서 진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 두 갈림길에서 이제 영원한 심판입니다. 사실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아합이 비참하게 죽어서 개들이 그 피를 핥고 아이고 참 아합 결국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네.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심판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느냐? 우리 인생들이 하도 어리석으니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에 따라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또 어떤 의문에 빠지고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고 저렇게 악을 행해도 괜찮구나.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는 가정에서도 뭐 잘못해도 하나님이 당장 내 이놈 하면서 막 매를 댄다거나 막 벌을 내린다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으로 막 끝까지 참고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는 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을 하나님이 분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 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평가하시려면 모든 일에 다 개입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즉각 심판을 내리셔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믿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도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담긴 이 약속 그것은 상과 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하느냐 이것을 충분히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든 사망의 길로 가든 의의 길로 가든 아니면 죄의 길로 가든 하나님이 일단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걸 자꾸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냥 전부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로우셔가지고 종종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벌도 내리시고 엄청난 역사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일벌백계로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악인들, 죄인들을 갖다가 다 요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그냥 아주 무섭게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부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벌 받지 않은 99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100명의 악인 가운데서 딱 한 명 처벌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99명이 무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장은 내가 내 생각대로 불신앙으로 또는 탐욕으로 또는 헛된 미움으로 시기 질투로 허영심으로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된통 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마태복음 1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신앙만 보고 하나님이 상 주고 벌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의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신앙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서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시편, 잠언,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냥 하나만 얘기 든다면 이 말씀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뭘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행위를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마음만 거룩하면 됩니다. 마음만 깨끗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만 잘 믿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들이 다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책입니다. 그 또 다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 다음에 앞에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합격 불합격이죠. 쉬운 말로 하면 그걸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근데 앞에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책들과 다른 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유명한 아주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LG에 근무하다가 미국의 조지아 대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고 거기 교수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발명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를 해킹하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그 뭡니까 항공기 추락할 때 그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요즘 제가 자꾸 이렇게 잘 잊어버려서 블랙박스, 그렇지, 블랙박스. 그것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 정말 우수한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개발해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에 들어와가지고 막 장난치는 거, 그리고 정보를 빼나가는 거, 이것을 그대로 그냥 기록할 수 있는, 누가 그랬는지, 어떤 정보를 빼갔는지,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그것을 그대로 그냥 기록하는 그 블랙박스를,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뇌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두뇌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죽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기록 장치는 이건 아주 완전 무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되겠는가? 왜냐하면 마음이 결국은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이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합왕을 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세벨의 충동 때문이었다고 열왕기상 21장 2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왕이 왜 이렇게 나쁘게 됐는가? 그걸 여기서 이세벨의 충동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와 있습니다. 마누라 말 잘 들으면 뭐요?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여자 말 옆에 내란다. 부인 말 잘 들으면 뭐라고 했어요?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나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왕이 이렇게 잘못된 거, 악하게 된 것은 부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부인 잘못 만나서. 부인 말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담도 하와 말 잘못 들어가지고 그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인 말을 잘 듣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잘 가르쳐드려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들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바로 왕 아합을 갖다가 아주 잘못된 길로, 나쁜 길로 가게 한 그런 아주 악체였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는 남의 인격이나 생명도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남의 인격이나 생명 그리고 그 재산까지도 완전히 그냥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나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아주 모델이죠. 모델, 전형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도 어떤 꾀를 썼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모독했다고. 그래가지고 깡패둘, 비류라고 하는 깡패입니다. 깡패둘을 거짓 증인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장로들을 다 모으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그 깡패둘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이 나봇을 무고하게 한 겁니다. 무고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돌로 저런 자는 쳐 죽여야 된다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이고 율법을 빙자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적용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악한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살인하고 도적질한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인 거,
결국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면 이세벨을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겠다는가 하는 것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었는가? 열왕기 하 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 9장 33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세벨 이 왕비가 아주 이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벽에서 그 내시들이 그를 왕비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막 머리고 팔다리고 다 그냥 부서져 가지고 흔적도 없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열왕기 하 9장 33절에 35절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수습해 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러주려고 봤더니 그 시체를 수습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개들이 와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렇게 데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을 살았을 겁니다. 그때까지 이런 악을 행하고도 정말로 호의호식하면서 왕비다, 나는 왕이다 하면서 아무 누가 자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와서 네 이놈 당신은 죽일 놈입니다. 뭐 특공대가 와가지고 막 자기들을 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절대 권력자였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무슨 뭐 특별하게 뭐 천벌을 내려가지고 죽이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끝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만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 다 혼자 나왔습니다. 물론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도 시차를 두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죽는 것도 자기 혼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출생도 죽음도 다 개별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개별적인 것입니다. 나는 내 부인 믿음이 좋으니까 그 치마자락 잡고 하늘나라 갈 거야.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가 또는 우리 자식이 믿음 좋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 개별적인 인생입니다. 또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심판자 하나님께서 이걸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에 이렇게 충동을 받아가지고 악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도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아합이 자기 삶의 기준으로 정했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게 육신적으로 유익한가 아닌가 이것이 자기 삶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정말 옳은 일인가? 무엇이 정말 신앙적인 것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포도원을 얻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자기 아내 이세벨 왕비가 충동질을 하니까 아주 좋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한 것이 결국 아합 왕과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끈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육신적으로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육신적으로 좋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나를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내게 아무리 큰 유익을 준다 해도 그 과정과 목적,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코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옳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옳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입니다. 이 주 예수님이야말로 항상 우리를 바로 세우고 옳은 길로 이끌어주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그분을 항상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부부간에도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악처가 있어도
성인 군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는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해서 죄인은 멀리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지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이신전심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은 가려서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세상 친구들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간혹 지나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내가 그러면 좋은 친구가 돼야 합니다. 좋은 불씨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내가 바로 참된 신앙인 옳은 사람이 되는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통해서 주 예수의 말씀 그리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끼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악인 또 악인으로 충동질하도록 만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나봇과 같은 사람도 있고 아방 같은 사람도 있고 이세벨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대방교회 두 번째로 이번에 와서 심우를 했습니다. 한 12년 전에 제가 대방에 와서 또 심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마지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연세대 그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으니까 좀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분은 전주교회 신도였습니다. 그래서 전주교회 어떤 자매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우리 교회 장로님 또 집사님들 구역장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갔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참 얼마 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남긴 간증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20년간 남편을 간병한 분이에요. 남편은 원래 그 산에서 어른들이 나무를 그 벌목해 가지고 이제 넘기는 그런 벌목공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그 쌓아둔 그 거대한 통나무들이 막 굴러 내려와 가지고 이분을 그냥 덮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뇌에 아주 강탈을 당해 가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식물인가처럼 이렇게 5년을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인 되시는 이 우리 모친께서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했습니다. 식물인과 같았던 그 자기 남편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소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활동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비정상이었어요. 비정상. 그래가지고 아주 막 그 난동을 피웁니다. 막 폭력도 막 행사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막 물건 집어던지고 자기 아내에게도 폭행을 하고 길거리 나가면 사람하고도 싸우고 막 술도 마시고 엉망이었어요. 아주 그냥 가출도 많이 하고 막 헤매고 행방불명자가 되고 그러면 막 이 부인은 자기 남편을 찾아서 사방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자녀들도 아마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이게 사는 인생이 아니죠. 얼마나 이 부인, 이 모친의 가슴은 정말 새카맣게 탔을까요? 가족들도 다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남편 때문에. 그런데 소모친이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남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바른 길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고 이제 세례도 받고 성령은 받았는가 모르겠는데요. 이 모친이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남편을 데리고 아침부터 집안만 있으면 안 되니까 밥 먹으면 남편 손을 잡고 길거리를 가는 겁니다. 그래 길거리 다니면서 폐지를 주는 거예요. 폐병, 쓸만한 거, 폐지, 폐병 이걸 막 수고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근데 남편이 그게 빠졌어요. 재미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물상에 가면 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걸 모으고 그랬어요. 남편이 이제 일이 있으니까 그걸 말없이, 그건 막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난동 피우고 이런 것이 이제 저차츰 줄어들고 이제 그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 뭐 10몇 년인가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세상을 뜨게 됐는데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참 아주 그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 자기가 모은 돈을 갖다가 그 보니까 1억 4천 몇백만 원이 들어요. 한 1억 5천 가까운 돈을 그 폐지를 모아가지고 10몇 년 동안 모은 겁니다. 1억 4, 5천을 모은 거예요. 모은 겁니다. 이걸 갖다가 자녀들에게 하나당 500만 원씩 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500만 원씩. 그러니까 줘봐야 한 2천만 원 되죠. 한 자녀가 너댓 명이라면 한 2천에서 2,500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1억 4, 5천에서 한 3천 가량을 자녀들에게 줬다 하더라도 1억 2천이 남잖아요. 그리고 자기 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게 알아보니까 한 2, 3천만 원이 들더래요. 자기 무덤, 묘지. 그 묘지를 마련하는데 자녀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2, 3천만 원을 내 묘지를 마련하고 장례 비용으로 해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남는 돈이 한 8천만 원에서 한 1억 가까이 그 돈이 남았답니다. 이걸 갖다가 총에다가 헌금을 하겠다고. 총에다 헌금하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구원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것도 자기가 보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답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은 바라는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1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주 편안하게 임종을 하셨어요. 저는 이 간증이 참 그 감동을 줬습니다. 감동을 줬어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그 간증을 들은 분들이 하나같이 다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불의와 악을 거짓 가운데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내 순전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한 나봇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포도원과 같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세상 끝과 바꿔 써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그걸 내놓으라고 해도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과 바꿔치기 한 그 에서와 같이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자가 온갖 회유와 압력을 넣으면서 네 그 신앙의 유산을 나한테 넘겨라. 그럼 좋은 거 줄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넘어가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육체 종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의 세계를 우리는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20대 젊은이도 있고 10대 지금 아동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어떤 지금 연령대에 있더라도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 잠깐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유산을 정말 잘 지켜서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